안녕하세요. 헤어론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14번째입니다. 지금 3회째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노아와 연관되어 있는 방주, 홍수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지막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3회째는 노아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의 어떤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모니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존물 다 이렇게 멸절하지만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한다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지만 그러나 너와 내 가족들은 구원시켜 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관계이죠. 이 부분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노아, 나머지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계보들이 서로 섞어 살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포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포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멸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셈의 계보이죠. 가인의 계보, 셈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종말에 대해서, 물로 세상 심판을 할 거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언약의 말씀, 그러나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어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노아 간에 이루어진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는 천하에 다 멸절되지만 그러나 노아 가족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멸절시키지만 그러나 너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그것은 곧 그들과 함께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받는 인류와 함께 공존할 생물종들의 보존, 그리고 그 생물들의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생물종, 노아 홍수 때 노아와 함께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그 각종 짐승들, 생물종들, 그들의 보존, 그들의 번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6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9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내게로 나오리니. 내게로 나오, 여기다 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로 나오리니. 노아가
그 모든 생물 전부 데려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가서 호랑이도 데려오고 원숭이도 데려오고 곰도 데려오고 날아다니는 새도 데려오고 어떻게 새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내게로 너와 너에게 나갈 것이다. 모든 짐승들이 꾸역꾸역 하면서 너게로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과 번식에 대해서 암수가 짝을 이루어야 보존하고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수가 짝을 이루어야 했던 거. 그래서 암수 한 쌍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9절, 20절 말씀하는 요점은 생물마다 암수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끌어 들어와 19절에 이끌어 들어와 보세요. 19절에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와 20절에는 뭐예요? 나 어린이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찾아다니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방주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방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뭐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 생물들을 전부 다 이라 해가지고 방주에 넣는 것이 아니고 저것들이 다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것들이 꾸역꾸역 방주에 다 들어가는 거,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노아에게만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노아가 뭐 전식을 다 다니면서 짐승들을 한 쌍씩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떻게 잡아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에 나 어린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다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노아가 뭐 잡아다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19절에 끌어들여 그래서 모든 생물이 방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2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로다. 이제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생물이 먹어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먹어야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홍수 심판 기간 동안에 어떨까요? 방주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행함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죠? 포악했고, 생각이 포악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 방주를 짓고, 짐승들을 끌어들이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주를 제작하는 것도 힘들죠. 어떻게, 그 당시, 지금은 기술도 힘듭니다만, 맞죠? 그죠? 3,800톤이나 되는 거대한 군함 같은 곳이잖아요. 높이가 3층 높이니까요. 16m니까. 그런 거대한 배를 제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거 쉬운 일입니다. 그 노아와 그 직계 자손들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많은 그 짐승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준비하는 것도 그거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서 그죠? 6장 9절이네. 9절 말씀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노아가 왜 의인이다? 노아가 왜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냐면 바로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악조건 가운데서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안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다면 바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굳게 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포하게 살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안전한 자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홍수 심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종말의 그 시작. 이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중간 사건. 인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있던 것이, 뭡니까? 대홍수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노아의 방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원의 방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주 짓지 않고 했다 한다면 인류 역사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가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0장부터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럼 누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 노아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과 그 아벨의 후손들이 섞어 살면서 죄를 짓고, 파악한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노아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 예언을 듣고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성령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교회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방주에 두 사람 누굽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포악함에 빠지지 말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주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